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 다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게 중요한 단어들 있죠. 우리 눈을 밝히고,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을 구원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떠함이, 풍성함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계속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우리가 설교했죠?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뛰어난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세상에 뛰어난 그 이름, 창조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머리입니다. 목사님 머리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조금 그래도 목사님을 좀 높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목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몸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인 거죠.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분명한 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마다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아십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뭐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될 수 있지만 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왜 이거 안 되죠? 거기에 찍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과 같냐면 방향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비전은 방향이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외치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절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방향이 정확하게 맞춰졌다면 속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이, 여러분의 비전이 잘 맞춰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방향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하고 있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냥 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회의가 오기 시작해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기다리고 참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 방향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비전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의미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이렇게 방향이 정확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나열되기 시작해요. 바쁜 일들이 나열되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도 신앙도 하나의 나열이에요. 그러다 보면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도 신앙도 쫓아다니다가 여기 바쁘면 그냥 내버려두고 또 여기 쫓아다녀야 돼요. 나열되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결국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비전과 방향이 중심이 딱 되어 그 나열됐던 것들이 예수 중심 또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 딱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거룩해지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과 내가 품은 꿈이 두 가지 종류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내가 품은 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꿈이 비전이다. 하나님이 품은 꿈, 그리고 또 내가 품은 꿈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야망이다, 뭐다?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 없는 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품은 꿈이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품은 꿈,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이루고 싶은 욕심, 한없이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품은 꿈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꿈,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품은 꿈, 야망과 욕심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딱 중심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꿈, 비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품은 꿈,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등장은 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세요. 그럼 어디선가 나타나는 마징가와 슈퍼맨처럼 그냥 나타나서 도와줬다, 내 인생과는 상관없이 또 떠나는 분.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 없다로 날마다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내가 품은 꿈이 중심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품은 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품은 꿈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가장 최고의 안정되어지고 안전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 살 텐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분들은 각각 인격이 인격.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잘못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저기 회사 가서는 뭐 과장님이고 어디서는 이렇게 아빠 하나가 짝짝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또 누구 계셔요? 성령, 우리 성령님 계시고, 그분은 오늘 가운데 보니까 성부, 그분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요, 성자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성령도 하나님이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것은 늘 제가 교육하고 훈련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렸던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디에 많이 빼앗긴 신앙이 되어졌냐면 가톨릭에 많이 빼앗긴 신앙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항상 뭐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뭐 찍죠. 세 개를 딱딱 찍어요. 이 찍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찍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당연히 이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보다 어쩌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관한 이 믿음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에 더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 성모입니다. 성모.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모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위격에 둬버리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과는 다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맞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이름들이 있는데, 성부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성부는 구원자 예수님.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속성이 있죠. 창조자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사랑공의,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은 권능, 능력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 성경에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원자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참여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구원자 예수님도 창조하실 때 함께 삼위일체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이처럼 모두가 함께 이루시는 사역이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핵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은 부르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택하심, 부르심, 보내심.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죠.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지만, 그러면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택하심이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이 비전이 이제 무엇인가를 깨닫는 신앙 되면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도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일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일까? 이것이 딱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자녀의 엄마가 되게 하셨구나.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뭐 하셨구나? 보내셨구나. 이런 비전의 가치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품은 꿈,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이 세계관이 성경적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 그 충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관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 택하심을 통해 관계를 세워갑니다. 삶을 세워가는데 관계를 세워가고, 우리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가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 되게 만들어요. 다 같이 합시다. 관계를 세우신다. 치유와 회복하신다. 증인으로 삼으신다. 할렐루야. 소리야. 말씀 듣고 있지? 자, 택하심, 부르심, 보내심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다 같이 합시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가 뭐냐? 바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인데, 그러면 이 정체성,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자.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자, 네 번째 교제하는 자, 다섯 번째 증인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우리의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예배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너를 내가 구원하여 택하여 구원하여 부르신 그 이유는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뭘 포기하지 않느냐? 뭘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죠. 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것이 당연한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하든지 예배예요. 시작도 예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 결혼을 해도 우리는 결혼 예배, 뭘 해도 예배. 오늘 뭐 아이니 돌도 뭐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드리자, 예배하자. 이거 예배하면서 해야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 그래서 이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삶, 무엇든지 기도해요. 염려가 돼도 우리는 기도해요. 또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죠. 그런데 또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리라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기도하는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날마다 한숨 쉬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 또 성전으로 뛰어가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게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의 택하시고 부르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격려도 축복도 뭐냐면 기도합시다예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이 한 주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하면 구별이에요. 네 번째, 교제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로우셨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교제하게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또 농담을 예를 하나 드렸는데, 우리 효민이가 부활주일날 예수님 온다고 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더래요. 안 나타나.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막 그냥 2층에서 그냥 예수님만 막, 왜 목사님만 보이고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냐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을 못 보고 갔대요. 우리 권사님, 네가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왔다가 보셨다고 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느낌과 감정이 실제인 것처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제하도록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된 네 삶, 네가 예수 믿고 살아난 네 삶, 구원받은 네 삶, 네가 예수 믿고 치유와 회복이 된 네 삶을 네가 증거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하도록 여러분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보세요. 자,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관계,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것도 여러분 5가지 관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끊어져 버린 사람을 영적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죠.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중요해요. 다 같이 합시다. 나와 나 자신. 나 자신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나를 인정한가?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남편이 아니고 자식들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첫 번째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네. 이런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존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으면 박물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가치가 크단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여러분 괜찮은 존재임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버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나 자신을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 자신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은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네가 네 자신에게 믿음의 선포를 좀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기도하자, 예배하자.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다시 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자신 있게 좀 하세요. 다시 한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여러분 얼마짜리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2억만 주면 그냥 생각해 볼 것도 없다고, 팔아버린다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임을 우리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것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세 번째, 나와 이웃이죠. 나와 너.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나와 있죠.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첫 번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 가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두 번째 이웃 사랑, 또 하나는 네 자신 사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몰라요.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고 하는 사람은 이 입이 말이 비난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중요하고 내 자신과의 사랑이 중요하고 또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 이 관계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세상과 물질의 관계예요. 내가 세상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물질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 하나님 보고 계셔요. 나는 너와 세상과 물질의 관계에서 너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정욕, 이것이 막 부러워서 쫓아다니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이걸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라. 세상과 물질은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일만하게 그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네 자신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 자신 사랑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지금 그 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어 갑니다. 네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꿈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가운데 두셔서 그걸 점점 세워가고 있다는 것. 자, 우리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에. 자,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 두 가지 사명이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세상과 물질에 눌려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세상과 물질을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나와 사탄의 관계예요. 사단과의 관계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막 믿음으로 전진해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이 무너지도록 세상에서 유혹받게 하고 음란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진 채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그렇게 교제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사단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해나가야 되느냐? 성경을 그건 또 우리에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사단과의 관계는 여러분 친구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대적이에요, 대적. 그래서 이 땅에 원수는 딱 하나 있어요. 원수? 마귀예요. 사람이 마귀 아닙니다. 사람이 원수 아니에요. 원수 삼으시려면 이 마귀를 대적 삼아 여러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관계를 통해 다 같이 합시다. 성숙. 이 관계를 잘해 나갈 때 당신은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돌베개를 딱 세워서 제단을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장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장소, 제단을 통해서 갖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예배했어요.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 뭘 세웁니까? 성막, 뭐 쉽게 말하면 텐트와 같은 이동식 텐트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 성전의 뜰과 성소 또 지성소를 정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만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뜻을 세워가는 통로. 세 번째는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했죠. 이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네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과정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구나. 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라는 게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밑에 뭐가 생겼어요? 예, 몸이 생겼죠? 이 몸, 예수님의 몸된 뭐예요? 교회. 예, 그런 거죠. 그럼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성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처럼 영혼을 다 같이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사명. 이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는 사명처럼 나는 네가 네 삶에서 예수처럼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사명을 갖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들, 내가 품은 꿈 위에서 달려가는 인생 되면요, 여러분 방향 잃어버린 꿈이 됩니다. 야망 욕심은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고 구멍나게 되어져 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내가 품은 꿈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실은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청년들은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접시를 닦든 청소를 하든 뭐 사장이 되든 CEO가 되든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뭐하고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는 확신
확실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다시 한번 청년들이 이 비전이 가슴에 깊이 박히는 사명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비교해서 나는 왜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직장,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탈피를 하는 거죠. 나의 열등감. 거기에서 탈피하여 내가 이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 아니요, 세상에서 CEO 잘 나가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품은 꿈과 야망과 욕심만 가지고 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거 별 부러워할 게 못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딱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영원히 세워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목사예요. 이 비전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품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막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몸된 성령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성령 공동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하신 성령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성령 공동체. 무슨 교회입니까? 함께하는 교회. 무슨 교회예요? 어떤 분은 어디가 그러면 저기 간다고 그러더라고. 저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그들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다 함께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부르신 공동체가 있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죠.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작은 교회. 그럼 항상 작은 교회로 사실 거예요? 예.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교회, 큰 교회라고도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믿음으로 큰 교회,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건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확실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숫자를 비교하면 다른 큰 교회와 규모가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비교가 되겠죠. 작죠. 소규모죠. 그렇지만 그 영적 자존감이 있고 이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큰 교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큰 능력을 행하는 교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피곤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전이 없다 보면 막 늘 쇠해요. 일주일에 내가 교회를 몇 번 가는가? 한 번, 두 번, 조금 많이 가죠. 웜에 많이 간다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이 있으면 늘 교회 가는 걸음이 더 기뻐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행복 비전을 또 나눌 텐데요. 우리 5가지 있죠. 다 같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자. 이게 비전의 방향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비전의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중심, 예배, 그렇죠. 예배예요. 하나님의 음성, 묵상, 큐티.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치유와 회복.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목사도 밤낮 없이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의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하고 가정 회복의 운동을 위해 애쓰고 하는 치유와 회복. 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사로 섬김, 성령님이 주신 은사,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 내가 품은 뜻, 나의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만 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에서부터 전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 은사, 재능, 여러분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로 섬깁시다. 시작. 네, 우리 안에 이제 이게 올라오죠. 나는 없는데 이렇게 나는 없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거 모를 뿐이에요. 당신에게 있는 은사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깁시다.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삶이죠. 구제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보는 그 영혼을 향한 내 마음과는 달라요. 네 그 남편, 네 자녀들, 네 형제들, 네가 보는 그 이웃 친구들, 지금 내가 너를 만나게 한 것은 너를 통해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다. 그 영혼을 너를 통해 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행복한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몸된 성령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저 인생이 내 꿈만 이루고 목적만 이루는 욕심과 야망의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우리 성령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